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팔복항의 9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팔복항에는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맡기를 원합니다. 박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신앙인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 단어가 이 박해예요. 우리가 핍박받는다라고 하지만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는 흔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19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엄청난 박해를 견디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주기철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엄청난 옥고와 박해를 당하셨지요. 또 성자로 불리우던 손양원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박해를 당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지금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의 그 소시적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신앙 초기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젊었을 때에 가족들에게 그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박해받은 이야기며, 혹은 교회를 가려 하는데 반대하는 가족들 때문에 박해받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참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현대사회에서는 박해를 받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러한 분들이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전에 이렇게 보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지역 예배를 가서, 이제 구역 예배 같은 거죠. 지역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성도님이,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 똥머리 온 강아지 마냥 막 빨리 가야 한다는 거예요. 빨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 집에다가 그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남편분도 많으시고, 지금 남편한테 시장 간다고 잠깐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모임에 가는 걸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시장 간다고 하면서 몰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빨리 들어가야 한다고. 70이 넘으신 분이 그렇게 하셔서 착하신 분 같아요. 요즘은요, 박해를 한다고 해서 박해 받는 분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전에는 대부분 여성분들이 가정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박해를 많이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에서는요, 여건이 상승하면서 어디 박해를 합니까? 이혼당하려고. 함부로 이야기했다가 큰일 납니다. 전에 한 이제 신앙인 자매님이 예수를 안 믿는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1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분이 11조를 드리니까 이 남편이, 아니 무슨 교회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갖다 바치냐고 이러면서 이것을 딴지를 건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그랬대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핍박 박해 잘 안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은 시대를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먼저 지금도 우리나라 외에 다른 타국에서는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와 가까운 북한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다가 발각이 되면 북한은 지금도 온 가족이 다 붙잡혀 갑니다. 북한에서 성경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경책이 집에서 발견되면 간첩으로 간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사형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다가 우리가 흔히 아는 교제라는 걸 하면 모두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서 거기서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북한에서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빨리 통일이 돼야 합니다. 뭐 정치적인 그런 건 전 잘 모르겠고요. 너무나 고통받는 신앙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도 박해도 없는 곳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들은 너무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속히 그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통일이 돼서 그분들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물론 많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어요. 오늘날 그 청년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통일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거의 80% 넘게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저 거지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실이거든요. 이 경제가 거기는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합쳐지게 되면 엄청난 소실을 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고통 없이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을 신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속히 편안하게 예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보다는 심각하진 않지만 중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월달이 되면 아마 중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서셔서 설교를 하실 것 같아요. 그분과 이렇게 한 번씩 카톡으로 내용을 주고받는데 저는 그분을 부장님이라고 하고요. 그분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통신 수단들이 이렇게 감찰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할렐루야니 예수님이니 교회니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로 그분을 초청할 때도 저희 회사에 오시지요라고 이렇게 글을 썼고 그분이 그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회사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를 해요. 중국 선교사님들하고 몇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처럼 신앙생활 하기가 불편한 것이 바로 이 중국입니다. 공산 국가라서 그런 것이지요. 중국에서 예수를 믿다가 발각이 되면 철저히 사회적인 고립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발각이 되면 그때부터 정기적으로 정부 관리들이 감시를 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을 체크하고 이렇게 감시를 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당합니다. 전에 어느 그 중국인 신앙인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의 그 연세가 60대 중반이었어요. 그분은 18살 때에 어느 전도자를 통하여 신앙을 가졌답니다. 그리고요, 그날 복음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수를 믿고 그날 이후로 집을 못 들어갔대요. 18살 때에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가족과 결별했다고 합니다. 왜냐?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자신과 거리를 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때 이후로 집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말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너무나 현실적인 거였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국가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믿다가 발각이 되면 주위 모든 사람에게 테러를 당해도 이것을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공격을 하고 누군가가 압박을 해도 누군가가 손해를 끼쳐도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상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박해를 받는 나라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박해가 없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요. 전에 북한 선교를 하시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모퉁이 돌의 이삭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북한 선교를 하시기 때문에 북한을 종종 들어가신대요. 북한에서 들어가셔서 이렇게 지하교회를 찾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돕기도 하고 그러신 일을 하시는데 어느 한 분이 조용히 오더니 눈짓으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눈치채고 그 목사님이 조용히 따라갔더니 그 골목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리고 그분이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더니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품에서 깡통 하나를 꺼내가지고 목사님한테 주더래요. 받았더니 그 깡통이 묵직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혼자 20년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드리면서 헌금을 나름대로 모았는데 이 헌금을 드릴 곳이 없습니다. 남한에는 예배를 드리니 이 헌금을 강단에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헌금을 드릴 교회가 없어서 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핍박받는 나라의 현실입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 그토록 드리고 싶고 그토록 섬기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그걸 하지 못하는데 오늘날 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앙이 게으르고 둔해져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의 박해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우리는 종종 생각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 핍박이 속히 멈추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과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신의 신앙을 경계하며 깨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외부적인 핍박은 받지 못하지만 우리 내면에 정욕이 우리를 압박하는 그러한 핍박이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의 세력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욕의 세력이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영혼의 세력은 육신의 세력에 의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박해를 고통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라고 하면서 애통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싶고 향유를 든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거룩한 야망이 우리 영혼의 소욕입니다. 모든 영혼은 그러한 소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사자처럼 강성한 우리의 끈질긴 정욕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정욕이 때로는 강성한 사자와 같이, 때로는 달콤한 뱀과 같이 우리의 거룩한 의지를 좌절시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경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러한 경험을 모두 하였습니다. 늘 주님 앞에 살고 싶어 하지만, 기도하고 싶어 하지만, 예배드리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러한 것들을 거룩하게 작정하려고만 하면, 기도의 자리에 가려고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만 하면, 그때부터 온갖 방법으로 정욕적인 내 마음의 상태가 나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유혹하고 끈질기게 그러한 것들을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들 다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박해가 없더라도 내부의 박해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이 현대사회가 얼마나 분주합니까? 오늘 우리 박상현 집사님께서 찬양 가운데 그 시선이란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인트로 끝내줬습니다. 뭔가 프로 같았습니다. 우리 세션들 멋졌어요. 멋졌어요. 할렐루야. 이 찬양에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라고 했단 말이죠. 그 일이 얼마나 힘들면 찬양을 만들겠습니까?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머무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에요. 왜요? 이 세상은 그렇게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걱정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간신히 거미줄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려고 하지만, 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 당장 우리 뭐 먹으러 갈까부터 해서, 어떻게 지냈어부터 해서 많은 대화들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일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주일도 그러할진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삶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박해를 우리가 이기고 넘어서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우리의 정신은 어느 순간 정욕과 타협합니다. 신앙에 대한 게으름과 나태함에 우리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고 우리를 프로그래밍합니다. 가장 지능적인 박해의 방법은 현실에 순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은 그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소욕을 꺾어놓고 무력하게 만들고 현실에 순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표면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게 하는 것이지요. 영혼에 대한 기쁨이나 거룩에 대한 감탄이나 신령한 욕구는 상상의 세계에 불과하게 만들어버리고, 지금은 그저 유리가 안에 갇혀있는 인형 마냥 신앙에 어떠한 탄성이 없는 것이에요. 고무줄을 당기면 놓으면 탁 붙는 탄성이 있어야 하는데, 신앙인이 그러한 탄성이 없이 계속 루즈한 상태로 가는 것이에요. 그저 간신히 맞추어진 신앙의 루틴에 따라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자신을 위안 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너무 두려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신을 깨우는 심각한 주님의 경고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의 틀에 박힌 신앙생활, 때로 생명력이 없는 예배, 가난하지 않는 심령, 이 모든 것이 시대가 악해서 그런 것이라 말하며 우리를 위안 삼는 그 마음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세상과 결탁하여 우리를 무력하게 하였고, 어느 순간 그렇게 이 정욕의 종이 되어 꼭두각시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진지하게 오늘 이 박해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정욕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정욕의 박해가 일어날 때 그게 박해라면 근심해야 하잖아요.
그게 박해라면 그걸로 인하여 두려워해야 하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하여 긴장감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유혹은 더 이상 박해가 아닌 것이에요. 그냥 그럭저럭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신앙의 하나의 흐름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박해로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깨우기 위하여 순교적 신앙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끔찍한 순교적 현장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루즈한 삶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순교적 신앙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위하여 어떠한 결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 말입니다. 그런 신앙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도 어떠한 결단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에 길들여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신화적이고 교리적인 신앙은 우리 생활에 더 이상 신앙적 생명력을 부여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박해는요, 여러분, 순응하면 안 되고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도망가지 말고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끌려가지 않도록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신앙을 각세워야 하는 것이, 이게 박해받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 위하여 사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예수를 부인만 했어도 이분들은 저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저렇게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를 부인할 바에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간다 하였습니다. 저분은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 기름통 속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 끓는 기름통 속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쁘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화형에 당했습니다.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불에 탈 때 저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박해를 달게 받았습니다. 무서웠지만 달게 받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고증을 통하여 실제하고 있는 역사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저분들의 후예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귀는 박해하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전에는 마귀는 박해하기 위하여 성도를 겁박하여 사자굴에 집어넣었고, 성도를 겁박하기 위하여 끓는 기름통을 보여주었고, 성도를 겁박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아 화형을 시켰으나 오늘날 성도에게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즐겁게, 긴장감 갖지 않고 고요하게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그들의 박해 방법입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이제 너는 교회를 가도 좋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세상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섭고도 음흉한 박해는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잘 들어맞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된 크리스찬은 이제는 마귀를 대면하지 않고도 언제라도 마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삽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삶으로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냥 껍데기로만 교회를 나갑니다. 기독교 통계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가지 않는 아이들이 약
60%라고 합니다. 그네들이 청년이 되면 그 60%는 80%가 됩니다. 점점 우리 엄마 아빠가 믿었던 종교가 뭐냐고 하면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저 옛날에 교회를 나갔다는 그 기억으로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가 시켰습니까? 교회를 가면 잡아 죽인다고 합니까? 안 그래요. 정욕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즉 그들도 박해를 받은 것이고 그 박해에 순응한 것입니다. 박해 때에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받는 자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무기력을 정욕이 우리에게 행하는 박해라고 선언하십시오. 신앙의 나태함과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적인 삶을 박해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싸워야 하며 이겨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 가는 것은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이러한 세상의 박해를 고스란히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박해가 있을 때에, 이 정욕에 대한 박해가 있을 때에 거역하고 길들여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더 높은 신앙의 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거기에서 벗어날 때마다 고통하십시오. 세상의 정욕과 싸우시고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욕의 박해를 받았으나 금세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정욕의 요구를 싸워보지도 않고 다 따라갔습니다.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으나 저는 싸우지 않고 그것들에게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이제 싸우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거역하겠습니다. 길들여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